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인사하신 방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은 평안이죠. 그런데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 내려 주셔야 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라는 축복이 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뭐 하나 결핍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결핍됨 없이 전체의 모든 것이 부어져서 느끼는 평안이 바로 샬롬인 거죠.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샬롬하면 샬롬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입 다물고 계셔도 됩니다. 샬롬. 샬롬은 이제 형식적 인사고요. 친할 때는 샬롬 샬롬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 친할 때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친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늘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이 샬롬 샬롬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샬롬 샬롬 세 번도 가능합니다. 그건 정말로 친한 거죠. 오늘 오후 말씀은 이 말씀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해보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어떻게 보면 내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한 번도 이 말씀 가지고 내 좌우명을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오전에 있었던 창세기 28장 말씀은 늘 누리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제가 자주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후에 이 말씀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요 7장 처음 열면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함께 논쟁하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씻잖아요. 물로 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해요. 왜 안 씻습니까? 당신이나 당신들의 제자는 왜 안 씻습니까? 우리 전통이 씻어야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씻는 그 전통이 있죠. 율법에 있어요 또. 근데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그 종교와 그리스도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씻으라고 했죠. 그것은 그 씻으라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씻게 하시는 어떤 생명수가 오는 거예요. 생명샘이. 그 생명샘에 우리가 씻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을 말하고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우리를 이렇게 씻기시는 일을 할 것이다를 미리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때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위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그냥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오겠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거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전에 씻어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가 나올 테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씻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어라, 또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알았으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알았으면
야, 성경에 미리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성취되는 거니까, 여기 생명샘이 있네? 그럼 당신이 말씀을 주는 게 양식이잖아요. 그럼 그 양식을 먹기 전에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씻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드디어 이 말씀의 성취가 왔구나. 이 생명수가 왔고,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샘이 왔고, 생명의 빵도 왔구나. 이분한테 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대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빵을 먹을 때 씻고 먹는데 예수님은 왜 안 씻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왜 안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수 아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씻고 손을 씻는 거죠. 손을 씻는다는 건 자신들의 행위를 씻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게 그리스도를 안에서 씻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씻김 받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온몸도 목욕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던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어 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죠. 내 발은 내가 씻을게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관계? 예수님은 베드로를 씻겨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는 사람으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씻음이라는 것을 규례를 주고, 이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바리새인이고 신실한 바리새인이라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바리새인이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메시아 안에서 내 마음도 씻고 내 손도 씻을 텐데,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말씀으로 나한테 양식을 줄 텐데 라고 믿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생명수군요. 당신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이거를 미리 알아차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지? 당신 유대인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쉽게 해서 내가 누군 줄 네가 안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너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수이시고 생명샘인데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그래서 구약에 바리새인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명을 뒀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한테서 나는 내 손 내가 씻을 테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손 씻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한두 가지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시해, 예수님 앞에 교만해. 예수님이 손 씻으라는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건데 그것도 무시해. 내 손 내가 씻을게요. 자기 의로 살려고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할 때 말씀 안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샘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근심과 염려와 절망을 씻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양분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 재밌어요. 예수님이 지리로 하자면 7장은 예루살렘에 계셔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반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7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윗부분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두로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7장 한 장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전통적이고 아주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아주 아브라함의 나는 후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아이고 예루살렘은 대단한 도시죠. 대단한 도시죠. 다윗이 수도로 삼고 솔로몬의 영광이 있고, 아니 얼마나 엄청난 도시예요. 거기 구약으로 올라가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인데
근데 그게 7장 전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갔냐?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차로 5시간, 6시간을 위로 타고 올라가. 그것도 국경을 지나 다른 나라 가신 거예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에 가셨고, 두로와 시돈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났겠죠. 그 중에 하나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 영원한 현재의 말씀으로 내놓잖아요. 이렇게 우리 말씀으로 삼으라고. 자, 먼저 지리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성경 잘한다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논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로에 갔더니 두로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개라고 부르는 이방인이었고 처참한 신분에 있었죠. 또 여자가 예수님 앞에 랍비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죠. 남편이 일찍 사망했거나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거나 했다는 처참한 불행이죠. 원래는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야 하거든요. 아버지가 없을 때 엄마가 데리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또 귀신 들렸대요. 여기서 귀신은 더러움을 말하거든요. 삶을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지 못하는 처참한 더러움이거든요. 그 더러움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딸은 그 여인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젊은 분들, 여러분은 부모님의 새로운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이니까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이방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면 두로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런 도시들이, 이방 도시들을 막 질책하셔요. 그런데 두로에 오시고 시돈이라는 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한 여인의 이야기는 인간으로 하자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비참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러 왔지 개들에게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 진짜로 낮고 비참한 존재, 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심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엄청 경악을 했어요. 오랫동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개? 개라고?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엔 나는 높아, 나는 율법이 있어, 나도 내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계명을 안 지켜?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계명 자체이고 그분이 생명수 자체이고 그분이 양식 자체인데 이걸 모른 채 까막눈인 채.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버려진 것 같았던 시돈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한 여인이 있어요. 개로 이 취급받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물고 늘어져요. 진짜 개처럼. 나는 자녀에게 음식을 주러 왔다니까, 개들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 줄 부스러기는 없습니까? 부스러기. 당신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나한테 줄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물고 늘어지죠.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7장은 사실 이제 우리가 후반 본문을 읽었지만 두 개를 하나님 대비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두 부류를 보여줘요. 나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주님이 일으키신 첫째 공로가 필요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구속, 구원, 그 다음에 부활, 능력, 영원한 생명, 그분의 승천, 그분의 복,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또 그 이상이에요. 나라는 존재에 주님이 오셔서 일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면이 있지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의 신앙의 한 비밀스러운 면이에요. 그 다음 주님과 내가 깊이 사랑에 빠져야 되거든요. 주 예수님과 그냥 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도 알고 주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더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신앙의 한 면이거든요. 주님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 웃기고 있네. 실은 이 그룹이 있고 근데 그게 예루살렘이래요. 이건 더 큰 비극이죠. 사실 이방이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돈, 두로 이런데 구약에서는 버려진 이방 도시로 알려졌던 곳에서 예수님이 가셨더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딱 이 한 사건만 두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말이죠. 당시 인구만 해도 10만 명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만 만나신 건 아니겠죠. 성경에 보면 허다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도처에 기록이 나오니까. 그런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로 같지만 이런 존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보여주죠. 여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진짜 반려견처럼 서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이모부가 진돗개 조그만 거 하나를 선물해 줬어요. 그 진돗개를 키웠어요. 근데 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학생이에요. 그 개를 무시하고 개니까 우리가 개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뭐 개 같네, 개 뭐 새끼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개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진돗개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 이모한테 제가 다시 이모부한테 드렸지만은 걔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걔한테 회개합니다. 내가 그 걔한테 내가 그 걔가 되게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진돗개의 특징이 있잖아요. 집에서 절대 배변하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고 땅 파가지고 하고 다시 덮잖아요. 이게 보통 개가 아니에요. 근데 또 산책도 시켜줘야 되는데 목줄도 짧게 해주고 밥도 먹다 남은 거 쓰레기 같은 밥 주고. 근데 물론 나도 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도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사실 그 개는 그래도 내가 들어오면 막 좋아가지고 꼬리치고 막 그러고 하는데 나는 개 데리고 한 번도 산책한 적도 없고. 산책이 어디 있어? 아니 물론 사흘에 한 번씩은 야 너 여기서 배변하고 똥오줌 싸고 그러면 너무 집안 마당 더러우니까 너 밖에 나가서 해라 하고 그렇게 풀어준 적은 있지만 그게 놀아준 적도 없고 와서 한 번을 쓰다듬어 준. 그런데도 걔는 내가 주인이라고 오면 꼬리치고 나하고 같이 다니다가 다른 개들이 나한테 으르렁 대면은 걔가 이게 조그만 애가 무슨 사자처럼 그 상대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개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나는 진짜 주님의 반려견 같은 신앙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애완견. 여러분 꼬물이들 보셨어요? 인절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꼬물이 꼬물꼬물한 인절미 막 이런 애들, 누렁이 막 그런 애들 요만할 때 응? 이리 와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 입지 않고 좋아하는 애가 막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꿈 안 꾸셨죠? 여러분은 개꿈 안 꾸시죠? 저는 개꿈을 진짜 많이 꿔요. 개꿈 진짜 개꿈을 꾼다니까. 근데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고 모든 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를 보고 배우래요.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난 그 강아지를 보면서요, 막 강아지가 나오면 막 좋다고 꼬리 흔들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어디 갔는데 초롱이라는 강아지가 막 나한테 와가지고 사람한테 성취 안 받았으니까 혀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좋다고 안으로 파고들더라고. 근데 내가 주님한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좋은 예수님께. 사실 사람은 짐승에게 상처 주거든요. 개라는 존재는요, 주인을 만나야 하는 존재고 주인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 짖어요. 주인을 위해 짖어요. 근데 나는 주님의 반려견이지 못했어요. 난 주님이 이리 와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누가복음 여기 7장에 꼭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뭘 더 배우면 주님께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아주 그 형편없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근데 그랬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난 진짜 주님의 반려견이고 싶어요. 예수님의 개. 예수님 보면 좋아서 예수님이 이리 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인절미가 막 귀여운 인절미가 5마리 10마리가 막 다가오는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저는 그러고 싶어요, 주님께. 그런데 내 스스로는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없어. 나는 오히려 마가복음 7장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리새인 같더라고요. 내 마음이 주님께 더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답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주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새 생명이 오니까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창세 전부터 날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길 걸어오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진짜로 인도하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필요한 것들 늘 공급하시고 배고프고 힘들 때도 그래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야, 이게 네가 인간이 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의 교만을 꺾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가 섬김을 배우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없는 대로 막 다 몰고 가시고 철저히 짓밟아 버리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나를 주님이 대우해 주셨어요.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나 위에 엎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한 분 아니에요? 아니, 만물을 창조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아무리 받으셔도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저도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나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한테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대우하면 합당한 건가요?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 중에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와 제일 좋은 황금으로 그분의 관을 씌워드리고 그분의 옷을 만들어드리고 그분의 보좌를 만들어드리고 그분의 침상을 만들어드리고 그분의 침실을 만들어드린다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에는 손톱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빛자체이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줬어요? 그분에게 가시관을 줬잖아요. 가시관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황금 옷을 지어드렸나요? 그분 옷을 빼앗고 나누고 그분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발가벗겨서 모욕 줬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태어나실 때 화려한 집을 주었나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실 본성이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의 영광이시오, 광채의 광채이시오. 안개와 같은 우리들이, 미물만도 못한 우리들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는 이런 존재가, 길가에 있는 돌멩이도 나보다 더 오래 살아요. 돌멩이가 오래 삽니까? 여러분이 오래 삽니까? 돌멩이도 나보다 오래 살아. 그런데 이런 존재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아무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부족할 존재인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대했어요. 우리를 씻어주겠다고 오신 분한테 아이고 당신이나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새 생명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진실로 내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줬다는 게 뭐예요? 나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겠다는 거, 하나님의 연결시킨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피시고 상상할 수도 없다니까. 그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높으심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주님의 반려견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의 반려견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님이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이러고 있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러고 간식 안 줘 이러면서 나한테 간식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이러면서 이리 와 그러면 내 주인이네 이렇게. 여기 그 여인이 있어요. 자녀들도 음식을 먹는데 그 자녀들이 먹다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상 밑에 있는 개가 먹지 않냐 그러잖아요. 아니 상 밑에 어떤 개가 와 있을 수 있나요? 길거리 들개가 여러분 상 밑에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집안은 이렇게 문 닫아진 집안이니까 자녀의 상 밑에 있는 개는 반려견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자녀도 먹입니까? 반려견도 먹이지 않습니까? 너 개들에게 먹여 자녀한테 음식 주러 왔다고 하니까 주님 자녀만 먹입니까? 반려견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주님의 반려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적어도 말싸움 하려면 마가복음 7장의 전반부에 있는 예루살렘 막 전통을 가지고 자기 종교관을 가지고 자기 철학과 자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당신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할까 이런 식의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면 예수님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자녀 아닌데 그럼 그 자녀 아니면 나 반려견으로라도 해주세요. 이런 예수님과의 논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오랫동안 주님이 이리 와 그러면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안 그래요. 새로운 생명이 왔어. 새로운 생명이 와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며 야 나는 예수님의 꼬물이가 돼야지. 나는 예수님의 인절미가 돼야지. 부르며 가죠. 예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님의 반려견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말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다 할 때 구원이란 말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했을 때 10명은 불신으로 보고 못 이겨. 하나님의 약속에도 못 이길 것 같아. 왜? 저들이 더 클까? 약속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약속보다 대적을 더 크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땅 정복 못해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정복시키겠다고 하는데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봤어요? 정복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인데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말이에요. 개. 갈렙의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무슨 꿈 꿨겠어요? 개꿈 꿨거든요. 아니면은 갈렙이 태어날 때 집에 있는 개가 막 많이 짖어댔겠죠. 하나님 뜻인가 보다. 얘 이름을 개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갈렙, 개라는 말. 여호와의 개.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역 유다 한 중심을 땅으로 받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한 손 들고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저 산지를 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누가 했어요? 갈렙. 80의 나이지만 내가 아직 정정하여 저 산지를. 왜? 지금 모압 평지는 낮으니까. 모압 평지는 지금 해저예요. 바다보다도 훨씬 더 한 엄청나게 거의 1km, 2km 낮아질 정도로 낮아요. 그런데 저 산지는 해발 800m, 해발 바다 높이보다 예루살렘, 유다 산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갈렙의 후손이 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갈렙이 정복했던 그 예루살렘은 갈렙이 나는 여호와의 개가 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 후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시돈에서. 나는 주님의 반려견이에요 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갈렙은 진짜 그리스도의 개였고 여호와의 개였어요. 주님을 위해 지켰고 주님의 양들을 지키는 개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개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친구인 개였어요. 도미니카라는 나라가 있죠. 또 도미니카라는 나라는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정착촌을 세우면서 나라의 이름이 도미니카가 됐죠. 도미닉이라는 말은 성자인데 1200년대, 지금부터 800년 전에 유명한 성자들이, 중세의 성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성자들 중에 베네딕트도 있고, 성자 프란시스 이름 프란시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프란시스는 그 기도가 아름답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특성으로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거 성자 프란시스가 지은 찬송인데, 성자 프란시스하고 동일한 시대에 살아서 매일 같이 교제하면서 중세에 있는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했던 성자가 이제 도미니크라는 성자가 있어요. 근데 도미니크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인데, 어머니가 꿈에 주님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걸 봤어요. 도미니, 그게 주님이란 말이고, 케인이라는 카네스라는 단어가 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개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멍멍이, 그걸 보고 애를 낳고, 야 너는 주님의 개가 되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개가 되라. 그게 도미니크의 이름이에요.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이 되게 나한테 거슬렸어요. 내가 하나님 고르간 자녀인데 근데 아니, 이제는 내가 진짜 주님 좋아하는 반려견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짖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짖는 개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기 이 여인은 그 정도까지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에요. 생명의 교회와 생명의 성도는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타고난 생명이요. 타고난 생명은 그리스도를 무시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졌다는 건 주님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 아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뭐라고 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만물이 그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가 종착점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만드셨고 유지되고 있고 만물이 그를 향해 가고 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구나. 나하고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바꿔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 꽃이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의 말씀 전하고 나는 저기 있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할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돌로 만들든 식물로 만들든 내가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하는데요? 할 말 없어요. 만물도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시편 149편 150편에 보면 만물아 여호와를 찬송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저 꽃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뭐 할 말이 있어요? 온 세상에 뭐 사람이 나 혼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모든 게 돌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지, 하나님은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근데 내가 무엇이길래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게 왔어요. 너무 주님을 오랫동안 찬송하지 못했어요. 찬송하세요, 주님을 진짜. 그리고 주님을 정말 멍멍이처럼 좋아해 보세요. 막 정말 내 마음은 그리스도. 오랫동안 내 마음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주님의 꼬물이, 주님의 인절미 걸어오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주님의 개는 세상의 개처럼 주인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예요. 안 만나면 들게 돼요.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는 자녀에게 먼저 음식을 주고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음식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계속 먹다 보면 이 여인은 저절로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녀에게 음식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음식을 주는 자가 자녀인 거예요. 음식을 주는 자가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의 자격에 따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격을 부여한다는 말이에요. 자녀에게 음식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음식을 주는 자마다 내 자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반려견으로 왔는데 곧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없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누가 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에 누가 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좋아하냐고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 계속 그리스도께 파고드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게 오든 안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그걸로 다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걸로 다 안 만드셔요. 젊은 분들 주님을 진짜 좋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고 가시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나는 젊었을 때 그렇게 주님 별로 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주 이 소심하면서도 성격 안 좋은 강아지, 막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그런 강아지였는데 주님이 예수의 새 생명을 주셔서 지금은 내 안에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적어도 여러분에게 더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해 가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안 여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여인이었고요.
그리스도의 작아지심을 안 여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작아지심. 와,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진짜 작고 낮아지심을, 우리는 그분의 정말로 천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수치당하시고 집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던,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온 존재 자체를 생명의 양식으로 다 부스러기로 나눠주셔서 온 세계에 있는 만인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주신 분이세요. 그게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스러기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작은 존재 그리스도.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정말 작은 그리스도로 와 계셔요. 우린 그리스도의 부스러기를 먹고 아는 자예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자기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자기가 고침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게 자기 딸이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 딸이 아프다고 해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건강해서 회복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아니 나는 건강해서 회복되면 뭐해? 내 딸이 아픈데. 이 여인이 낳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여인에게 소망이었던, 남편도 없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료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높고 높아져서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고요, 진짜 낮아지고 낮아져서 부스러기가 돼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어찌 여러분이 부스러기를 먹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해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거기에 보면 대적이 17개가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뭐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밀려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부디 주님을 믿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반드시 행복함을 주실 거예요. 식물이 느끼지 못하는 가족도 하나님 주실 거고, 또 식물은 도저히 알 수 없고 돌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름다운 교회도 할 거고, 쟤보다는 내가 더 찬송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쟤는 꽃 피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나는 수시로 찬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그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야, 난 진짜 주님을 좋아해. 난 진짜 주님을 좋아해.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분과 대화하고 좋아하되 높아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난 주님의 반려견으로 좋아하는 거. 조그만 부스러기도 그 딸을 치료를 한다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십자가는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전부를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은 그리스도의 반려견으로 우리가 사십시다. 진짜 주님을 좋아하고 더 배워가는 생명의 진리 안에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 오셔서 믿음의 한 사람을 보시고 오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을 진실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 안에 주님의 새 영이 날로 날로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교와 우리들의 관념과 우리들의 그릇된 전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형통하며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의 실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